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예비하신 말씀 사경의 첫째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광고 겸 그리고 또 강사 소개하고 이렇게 강사님 소개하고 그렇게 바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3일간 이렇게 진행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신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 함께 들음을 통해서 올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적 유익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의 기회로 삼으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내일은 이렇게 좋은 또 한 권사님이 떡을 또 준비해서 함께 떡도 이렇게 함께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7시부터 30분까지 식사도 있으니까 마음을 더욱 넣으시고 함께 준비하여 직장인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닿는 대로 감사 헌금을 할 마음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편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강사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는데 작년에 다 뵈셨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 없이 올해 작년 연초에 우리 교회에 오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총신대학 총장님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시고 충성스럽게 학교를 섬기시는 아주 귀하고 이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 총신대학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수님이나 우리 동문들이나 끝없이 이렇게 정말 마음에 새기는 아주 소중한 일들을 하신 것을 지난 1년 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아끼고 또 사랑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시려 강단에 다시 또 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쁜 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순서지를 들어서 할렐루야 함께 참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렇게 루터가 말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경우는 설교를 인문학 강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던 이유는 바울과 선교팀이 전한 설교를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설교를 강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 유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저마다 교회나 또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걸 우리 통해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다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지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죠? 장인의 양입니다. 예, 장인의 양 맞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광야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때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이나 장인의 양을 쳤다면 그래도 좀 자기 양이 몇십 마리, 아니 몇백 마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내 양이 없는 모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모세보다 앞에 살았던 인물이죠. 모세처럼 장인의 양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 정답입니다. 맞히신 권사님은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이번 주 안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몇 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죠? 장로님, 오늘 기도도 은혜스럽게 하셨고 정답도 맞히셨습니다. 20년을 치셨어요. 여기에 나오죠? 내가 이 20년을, 장인이자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장인이 되죠. 사촌과 결혼하게 되죠.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그리고 32장 10절에 가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친 거죠.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때. 얼마일까요? 수천 마리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형에게 준 에서를 만날 때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주었던 선물이 수백 마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 마리. 영어 성경에 보면 two camps, 이 군대 캠프를 말합니다. 캠프마다 부대가 수백 명도 있고 수천 명도 있고, 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즈는 수만 명이 되죠. 거기는 미군 부대 가운데 제일 큰 부대죠. 두 때나 되었나이다. 수만 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수천 마리의 때를 이룬
이 야곱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야곱보다 2배의 시간을 장인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아직도 그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선택지문 2개가 주어집니다. 1번, 의욕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참고로 저는 정답을 주로 2번에 둔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선택지문 2번,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의욕적인 사람이면요, 야곱처럼 어떤 수를 쓰고 어떻게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양 자기 소를 만듭니다. 근데 모세는요, 야곱보다 2배나 긴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는데 아직도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모세는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모세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울감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새해를 맞이하지만 마음이 우울한 분이 계실 거예요. 덕담을 많이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분, 그리고 열정이 소진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에 빠진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해도 못 간다고 여러 번 말하잖아요. 하나님 화까지 내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우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거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출애굽기 3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 쓰신다, 적극적인 사람 쓰신다. 그것도 맞지만 모세처럼 나 못해요, 나 이제 더 이상 희망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죠. 사실 모세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역사학자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는 에티오피아 원정군 사령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고증하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지내면서 그는 이제 우울증에 완전히 사로잡힌, 의욕이 1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람 마음에 사명을 불어넣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봅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장 1절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에 빠진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 속에 그런 인물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에 대한 책은 링컨의 우울증, 링컨스 멜랑콜리라는 책인데요, 저자가 조슈아 울프 쉔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고 학자입니다. 링컨 영화에 감수도 해주신 분이에요. 무려 446쪽의 책인데 뒤에 참고 문헌이 수십 페이지가 된 굉장한 책입니다. 링컨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링컨은요, 기질 자체가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 남동생이 죽어요. 그 충격을 받는 거죠. 또 링컨이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 충격을 받는 거죠. 누나가 한 분이 계셨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의 후유증으로 이 누나가 세상을 떠나요. 링컨을 참 사랑해 준 누나였는데 이 충격을 받는 거죠. 첫사랑의 여인의 이름이 이 책에 나옵니다. 앤 루트리지. 미국 남부에 가면 앤 루트리지 열차가 있대요. 관광 열차래요. 앤 루트리지가 병약한 여인으로서 세상을 떠나요. 스프링필드에 살 때. 그래서 앤을 묘지에 묻고 돌아올 때 비가 내리는데 그날 밤 링컨은 일기를 쓰죠. 앤은 얼마나 추울까.
우울질의 남자가 첫사랑의 여인을 잃고 그 슬픔에 잠긴 일기를 쓰죠. 결혼하고 아들 에드워드가 죽어요. 애칭으로 에디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워싱턴 포토맥 강이 지금은 너무나 깨끗하지만 남북전쟁 때는 거기서 씻고 거기서 싸고 다 해가지고 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아들 윌리엄, 애칭 윌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링컨은요, 주변의 가족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간 거예요. 우울질 기질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링컨은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죠. 링컨이 변호사할 때 스튜어트라는 변호사하고 동업을 했어요. 가난하니까. 스프링필드에서요. 이분이 링컨에 대해서 쓴 기록을 보니까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에이브. 에이브럼의 애칭이 에이브 아닙니까?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에이브. 링컨의 저작전집에 불안하다는 표현이 179회가 나옵니다. 그는 권총을 차고 스프링필드의 숲을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쏠까봐 두려웠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링컨이 어떻게 남북전쟁을 치러내고 미국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책의 12쪽에 답이 나와요. 우울증이 발병하면 공포심이 생긴대요. 어떤 공포심이냐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죽어야 돼. 여기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죠.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링컨은 이 공포심에 잡히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이 공포심을 그냥 두지 않고 침대 속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맞서 싸웠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이 교전의 방식은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공포심을 초월하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이 책의 12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싸웠지? 관심 있게 쭉 읽다 보니까 어디에 답이 나오냐면요, 326쪽에 첫 번째 답이 나와요. 링컨은 이 책의 320쪽에 보면, 26쪽에 보면 이 우울증을 이긴 비결이 뭐냐면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에이브럼 링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 배에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원이다. 이야, 이게 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와, 저도 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짐이 많은데요, 이것 떠올릴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용기가 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라는 배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축복합시다. 그대의 인생의 배의 선장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장이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나는 이 배에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원이다. 링컨에게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뚜렷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도였어요. 329쪽이 오른쪽 페이지인데 이 상단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콤한 위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게티스버그 전투는 쉽게 말하면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전투입니다. 여기서 지면 북군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 환자인 대통령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게다가 게티스버그 전투 앞의 전투가 챈슬러빌 전투입니다. 여기서 링컨의 군대인 북군이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남군한테 패전했어요.
왜냐하면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고, 그분은 북군의 전황을 파악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면 안 되니까 강력한 우회기동, 신속한 우회기동, 바이패스 전법을 통해서 북군의 후미를 공격함으로써 이겼어요. 이 챈슬러빌 전투의 패배는 북군에게 엄청난 충격인데, 이 다음 전투가 결정적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낙동강 방어선 같은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죠. 이게 남북전쟁의 결정적인 전투로서 북군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게티스버그 연설을 링컨이 하잖아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연설했던 그 위대한 연설이 바로 이 전투 후에 이루어졌죠. 이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울증 환자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이 공포를 이기고 초월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329쪽 하단부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링컨이 전쟁 상황실을 워룸을 거쳐 영부인 방으로 들어가는데 비서관 엘리자베스 캐클리가 대통령을 보니까 너무나 어두운 얼굴인 거예요. 인사를 하니까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긴 카우치, 소파 같은 거죠, 털썩 주저앉고 두 손을 가지고 얼굴을 감싸고 너무나 측은해 보였어요. 근데 잠시 후에 긴 팔을 뻗어 작은 탁자 위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캐클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나 청소가 끝나고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가려고 얼굴을 들어 대통령의 얼굴을 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올 때는 어두웠는데 환하게 밝아 있는 거였어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어깨너머로 링컨 대통령이 읽고 있는 성경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것은 욥기였어요. 욥기. 저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욥기 42장 같아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욥기 42장. 거기에서 링컨은 큰 용기를 얻었겠죠. 그 수많은 시련을 겪고 마침내 승리한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한 승리, 이것이 우울증 환자였던 링컨이 우울증을 이긴 비결입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우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 쓰임받지 못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링컨이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미국 살 때 갔고 한 번은 미국에 집회 갔다가 갔습니다. 이제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말이 대통령 도서관 겸 박물관,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에 있는데요. 제가 여기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언론이 링컨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이 강단 저 발코니층까지 있는 데까지 해서 높이는 저 등불 있는 정도 높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방 전체가 이런 액자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액자가 보이는데 본래는 네모 반듯한 액자들이에요. 세상에 링컨을 독재자 네로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키 네로. 링컨을 저렇게 지금 빗대서 비난하고 있어요. 19세기 헤로당, 아주 못된 왕처럼 링컨이 지금 대통령인데 왕노릇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 흡혈귀,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였다고 링컨을 뱀파이어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문 만평이 나올 때마다 우울증 환자였던 링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방 전체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꽉 차 있어요. 대표적인 거 3개만 제가 했고요. 또 침팬지라는 것도 나옵니다. 와, 인격 모독이고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우울증 환자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링컨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젊을 때는 기도가 부족했지만 나이가 들었을수록 더 깊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우울증조차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링컨의 이 방식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울증,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쓰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지만 자기 양 한 마리 만들지 않아요. 귀찮은 거죠.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와 쓰시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도 우울증,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장이시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쓰임받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 40년간 양을 쳤지만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1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사자라는 말이 천사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3장 3절 함께 읽어요. 이에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이게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컨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형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불이 붙어 있으니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시간이 가면 열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소멸돼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나무 형태가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붙어서 계속 있으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하나님이 어떤 나무에 임재하셨습니까? 떨기나무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은 어렵지만 사경이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장 4절에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네. 근데 3장 2절 앞부분에 보면 누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타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게 구약신학의 중요한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현현 천사. 아주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현은 신현정 교수님의 현자가 아니고 명확할 현자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다음 현자는 나타날 현자.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나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의 명확할 현자에 나타날 현자.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나셨다. 어떤 이름으로? 천사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신현현 천사입니다. 영어로는 Theophanic Angel. 데오가 하나님이고 파닉은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엔젤은 아시는 대로 천사죠. Theophanic Angel. 신현현 천사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그분이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신현현 천사는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다. 저희의 은사이신 김희보 박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싸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그러죠. 그 장소를. 분이엘은 푸네가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죠. 신현현 천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분이 천사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구약의 성자 하나님 신현현 천사가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죠. 또 이 신현현 천사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예, 신현현 천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3명의 나그네 가운데 한 분을 만나죠. 신현현 천사입니다. 예, 구약에 이렇게 신현현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장 2절은 신현현 천사로서 구약에 나타나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어려운 구약 신학의 주제를 이해해 주시니 역시 이기영 목사님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시더니 목회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떨기나무. 보니까 영어 성경에 부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영한 사전에 부시는 관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목도 좀 어려워서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 관목은 다 자라도 키가 3m 미만인 나무를 관목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관목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굵은 줄기, 영어로 트렁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둥감이 안 되는 나무예요. 게다가 이 관목 가운데는 광야 쪽에 있는 관목들은 가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 땔감으로 쓰려고 하면 이 손이 찔리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기도 성가신 나무가 이 관목, 이 붓이 떨기나무인 거죠. 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깨달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나무, 키 작은 나무, 잔가지가 많아 기둥감도 되지 못하는 나무, 가시까지 많아 땔감으로도 쓰기 힘든 나무, 이렇게 힘든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무에 임재하신 거예요.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손자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아들, 딸, 손자, 손녀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 이름이 떨기나무라는 사실을 아시죠? 부시,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아버지 부시는 뭐 그러지 않았지만 아들 부시는요,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전투기 조종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 이게 고급스러운 말이고 쉬운 말은 알코올 중독 환자였어요. 그래서 로라 부시와의 관계도 결혼하고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40대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이 텍사스에 사는 이 집이 휴가를 갔어요. 아버지 집안 전체가.
메인주라고 동부에 있는 작은 주가 휴가를 보내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아버지 부시하고 친하니까 방문을 했어요. 일종의 신방이죠. 거기 신방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 아들 부시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부시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진짜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술이 끊어져요. 술이 끊어지고 나서 이분이 텍사스 주지사를 2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50여 개 주 중에 가장 부자 주 중에 하나가 텍사스입니다. 석유가 나오니까. 텍사스 사람들은 땅도 넓고 돈도 많으니까 우리 독립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아주 강하죠. 제가 LA에 있을 때 보면 LA에서 집 팔면 텍사스 가면 집 사고 비즈니스를 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그 텍사스 주지사를 2번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코올 중독 환자로 끝나버릴 사람이었어요. 진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 40에 빌리그람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서 쓰임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 변하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시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만나주세요. 제가 남가주 사랑일기에 선임 부목사 할 때 장로님 한 분 가정에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 떠나시고 이제 선임 부목사, 수석 부목사님 제가 당회를 인도할 때 어려울 때 이분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바꿔주시던 우리 한 장로님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얼바인에 살았어요.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부모님의 기대는 중요합니다. 우리 데니가, 이 데니얼 애칭이 데니예요. 우리 데니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우리 부부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이 아이가 자고 나면 또 잠을 깊이 자더래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들어가서 머리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아들의 진로가 열려야 되는데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옛날 분이니까 우리 젊은이들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양해할 수 있죠? 네. 하나님, 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옛날 어르신이니까. 근데 진짜 기도했더니요, 이 아들이 버클리를 간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버클리 좋은 대학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버클리를 가고 그냥 졸업하고는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변호사 된다는 건 아니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자녀손들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이 두 손을 꼭 끌어안고, 자녀가 옆에 있으면 저기 마침 자녀를 좌우에 두신 아빠가 있네요. 아빠입니까? 우와,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못 나온 자녀들은 가슴에 품고 손자 손녀 이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하는 거죠. 떨기나무,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멋있는 나무에 임재할 수 있죠. 팜트리,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남가주 사랑교회 안에 있던 종려나무는 제 팔을 뻗어도 다 잡히잖아요. 절반밖에. 120년 된, 지금 140년이 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종려나무에게 임재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는 종려나무가 없거든요. 오아시스로 데려갔으면 돼요. 근데 구테여 이쪽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도 쓴다. 사실은 40년 전에는 잘 나가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40년을 지내오면서 모세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우울감도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도 내가 쓰는데 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 대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무한한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나오는 대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1942년, 제목은 황소머리입니다.
이게 런던 경매시장에서 3천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소머리가 뭐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밑에 영어로 나오죠? 자전거 안장과 핸들바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영어에는 안 나오지만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저거 뭐 10달러도 하겠어요? 아니죠. 이 불스헤드, 황소머리가요 3천만 달러에 팔렸어요. 쓰레기장에서 주운 폐자전거가 그 소재예요. 옛날에 자전거 안장이 저렇게 철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가죽을 덮었는데 가죽 벗겨내고 핸들바 그걸 다 뗄 건 떼버리고 용접한 게 전부입니다. 박성경 목사가 만들었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텐데 파블로 피카소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죠.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인간 예술가의 손이 닿아도 걸작이 된다면 그 예술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터치하신다면 그 자녀도 얼마든지 걸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아멘이 작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걸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설교를 드릴 때는요,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죠.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의 가족들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얼마든지 쓰임 받는다는 기대와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도 떨기나무 같은 존재죠.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님 돌아가세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소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얼마 동안 안 나갔냐면 1년 동안 안 나갔어요. 아십니까? 박성규 목사가 장기 결석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제가 떨기나무 같죠. 근데 저를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순경 선생님. 박순경 선생님은 제 친구 어머님이신데 보잘것없는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 외아들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주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아주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바쁘실 때는 제 친구를 한 5번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고마운 선생님이죠. 1년이 지나니까 어린 저였지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요, 저는 장결자들의 심정을 알아요. 내가 1년 만에 나가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 애들이 뭐라고 좀 이렇게 놀리진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이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다음날 이제 토요일날 밤에 자는데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 다음 날 선생님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그 감옥살이하고 나중에 총리 되는 걸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어려운 요셉도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나같이 가난한 집의 아들도 아버지 안 계셔도 살 길이 열리겠구나.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그 다음부터는요 예배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때는요 초등학교 수요일 예배도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으니까 막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1100명을 자기 공장에 고용해서 가스실에서 죽지 않도록 살린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쉰들러라는 사람한테
지금 앞에 있는 저 얼굴이 보이는 이츠하크 스턴이라는 회계사, 이분이 쉰들러가 사장이고 스턴이 회계사예요. 그 회사 유대인 대표로 1100명을 대표로 해서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금반지예요. 금이 없으니까 치아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아가지고 만든 금반지예요. 그 금반지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예.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entire world. 이 반지를 받아들고 오스카 신들러가 오열하죠.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을 살릴 수,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2명, 아니 1명은 살릴 수 있었는데, 참 오열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2, 3년 전에 우리 박순경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90여세로 돌아가셨어요. 입관 예배에 참여했는데 저에게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박 권사님과 저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968년도에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시켜 주셨습니다. 암송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여러 달 입원해 있을 때 선생님은 어린이 철로역정, 그림이 많이 들어간 철로역정을 사다 주셨고 하늘나라 어린이라는 책을 사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50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그 철로역정의 한 그림이 기억나요. 기독도, 요즘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그 계단으로 굴러가는 장면. 어린 나이지만 십자가가 이렇게 죄짐을 벗겨주는구나, 그 그림에서 배울 수 있었죠. 선생님은 저에게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갈 때 선생님은 1년 12달 한 5번 정도는 홍진이가 대신 왔지만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 후에 신앙이 자라 목사 소명을 받고 총신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그리고 군목에 되어서 3천여 명의 병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 박 권사님이 그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신 열매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마치고 그리고 부전교회 목회하며 수천의 성도를 목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 박 선생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겁니다. 선생님은 저 하나를 살렸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저의 조사였어요. 사랑하는 그리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리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결석하고 있는 오늘의 박성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학생 포기하지 말고, 어쩌면 아빠가 돌아가셨거나 엄마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집의 자녀일 수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 파산을 당한 집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 아이를 찾아가십시오. 그 우울감에 사로잡힌 아이를 찾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의 구역, 소그룹, 셀의 멤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이 사니까 그만 민족 전체가 살잖아요. 제가 총장이 된 다음에 박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마 이 총장 된 것까지 넣었을 텐데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어머님의 기도도 있고 박순경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키운 제자 하나, 잘 키운 여러분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로 얼마든지 쓰십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쓰시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아들과 딸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하나님은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도 쓰신다. 사실 다혈질 사람보다 우울질 사람은 훨씬 더 치밀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기질이죠. 아주 치밀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죠. 그래서 사실 우울질 가진 사람이 은혜 받으면 놀랍게 쓰임 받아요. 교계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정치 지도자도 이렇게 링컨 같은 아주 대단한, 또 예술가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외모, 나의 학력, 나의 재능, 또 내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자, 우울질에 사로잡힌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쓰임받아요. 떨기나무같이 자질이,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쓰임받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계속 쓰임받지 못해요. 데일밴드처럼 한 번 붙였다가 떼는 인생이 돼요.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돼야 쓰임받는데 그 임재가 계속되려면 거룩해야 임재가 계속될 수 있어요. 후배 가운데 진보와 보수의 경계선에서 설교를 정말 잘했던 후배가 있죠. 거룩이 깨지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르던 후배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후배도 무너져 내린지 몰라요. 목회자도 거룩해야 계속해서 쓰임받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그릇만 쓰는 것 아니고 질그릇도 쓰세요. 근데 문제는 깨끗해야 돼요. 100%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깨끗한 사람이 돼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쓰신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따라합시다.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은 안 써도 언젠가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가 마약에 중독되고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고 심지어 요즘은 도박에 중독돼 있어요. 카지노 중독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 중독 상담학과 교수님 얘기를 따르면 중고등학생 가운데 수억의 빚을 진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참 이런 게임을 만든 어른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포르노에 중독된 다음 세대도 많죠.
우리는 정말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이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장군은 미군 역사에 길이 빛나는 장군입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육군 대장이죠. 이분이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국적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은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육사교장 별셋 장군입니다. 그 육사교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경했겠습니까? 이분은 육군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수석 졸업자에게 주는 상이 조지 마샬 원수 상입니다. 미국의 육군대학은 지휘참모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의 패전의 원인을 분석했던 사람이죠. 박사학위를 받아요.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조교수, 정식 교수로서 그는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는 특수전 분야에 뛰어난 장군이 돼요. 공수부대 사단장, 101 공정사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분의 가슴에 붙어있는 저 약장을 보십시오. 훈장을 줄인 거거든요. 기장과 훈장을. 저 약장이 어깨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전투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아프간 사령관 시절에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 경영대학원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 PhD 학위가 있는 분이고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니까 그분이 강의를 해요. 이때 육군사관학교 20년 후배인 폴라 브래드웰 예비역 중령, 이 여성과 만나요.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나온 분이고 이 여성이 데이비드 퍼트리어스 육군 대장의 20년 후배예요. 이분의 남편은 의상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좋게 서로 봤죠. 그리고 이분이 이 폴라 브라데일 중령이 공부를 마치고 아프간으로 와서 아프간 사령관 하던 시절에 데이비드 퍼트리어스 대장에게 장군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조깅도 하고 정이 들죠. 그러다가 이라크 다국적 사령관으로 가고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역사학자들이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대장은 아이젠하워 장군과 메가다 장군을 합해놓은 인물로서 차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감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이분은 중앙정보국장, CIA 국장이 됩니다. 근데 폴라 브라델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게 되죠. 불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중앙정보국장 데이비드 퍼트리어스는 공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그가 60여 년 쌓아올린 인생의 금자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데이비드 퍼트리어스는 역사의 무대에서 강판당한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미국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깨지면 이렇게 탁월한 장군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점쳐지던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거룩은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울시장이셨던 박모 시장님의 안타까운 스토리를 알잖아요. 부산시장이었던 모 시장님의 안타까운 스토리를 알잖아요. 다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손도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거룩 뿐만 아니라 돈 문제에 있어서의 거룩, 중동 문제에 있어서의 거룩, 우리가 이 신년 초에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거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오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냄새 나니까 벗으라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신 벗으면 냄새 더 납니다. 아시죠? 네, 더 나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문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 쓰여질 때 신을 벗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네, 모세 시대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살았기 때문이죠.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려면 끊임없이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다윗은 불순종했다가도 죄라고 깨우쳐 주시면 밧세바 사건이 회개하고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오죠. 가장 복된 인생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종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2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왕이 스스로 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8장 23절에 이어 24절부터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25절에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26절에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는데도 선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의 종. 아들이 볼 때도 아버지는 주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이게 복된 거죠. 이어지는 기도에 주의 종, 이것은 솔로몬 자신을 가리켜요.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29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자기도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이 종의 위치를 떠나 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종이 될 때는 솔로몬도 전도서를 쓰며 인생이 회복되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정도 하면 기억이 안 나죠? 남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되겠습니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예, 그겁니다. 두세 번 이상에게 우리 한번 1년 만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종놈 됩시다, 종 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저보고 하시면 안 되고 옆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이 되면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죠.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컴퓨터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은 종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로 돌아가 고대의 종의, 좋은 종의 4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종이에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해 하면 그거 하는 게 좋은 종놈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 돈이 없었어요. 아무리 많든 적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 건축 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제 12절로 갑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이 13조의 돈을 바치셨던 것은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믿음 때문이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왕이 된 것도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그 다음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드렸거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헌금을 세금처럼 드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생명도, 이만큼의 건강도, 이만큼의 재산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소유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주님께로 드리는 믿음, 이것이 좋은 종이 되는 삶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특공연대 가가지고 낙하산 탈 때였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꼭 군목이 같이 있으면 1번 강화자가 군목이에요. 400m에서 낙하산 메고 일본으로 뛰면 겁납니다. 뛰어내려가지고 4초 만에 펴지는데 착 펴지고 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찬양하고 내려오는데요. 와, 여러분도 한번 꼭 뛰어보시면 그 창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 감격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감격을 누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게 모형탑이에요. 지상 11m 높이에서 모형 낙하산을 메고 앞에 있는 케이블 도로에 걸고 뛰어내리면 이게 약간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 추락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세를 갖추게 하는 훈련의 방식인데, 거기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희한하게 모형탑 앞에 딱 서면 겁나요. 안 뛰려고 하면 몇 번 뛰라고 그 중사분이 말해요. 안 뛰면 발로 뻥 차면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리는데, 으악하고 뛰어내리는데 한 명도 죽질 않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앞에 서면 겁이 나요. 그게 인간이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11m 높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이게 11조 헌금입니다. 11조 헌금. 네. 11조 헌금하면 죽는 줄 아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그 다음 단계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돈이 없는데도 하여튼 11조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규야, 드리는 기쁨이 있다. 내 어머님이 그렇게 심어놓은 참 그 헌신이 아들 때에 와서 참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종들의 헌금 생활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11조 안 하던 분들은 새해 들어서 모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종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모든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써야 되죠. 세 번째로는 자기 자녀가 없었습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인 뜻대로 역할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이 다양한 직업일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말리지 말고 신대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되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자녀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는 좋은 목사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면 장학금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3명 이상은 신대원 올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고 주로 이쪽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예, 머리 긴 사람, 그 가방 X자로 맨 사람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네 번째로는 자기 생명이 없습니다. 좋은 종은 내 생명도 주인이 원하시면 주인을 위해 바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내 생명도 주인 뜻대로 바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4가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생명이 없었다. 자, 이런 뜻에서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좋은 종놈 되십시오. 좋은 정의원 되십시오. 축복합시다. 자, 다윗을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앞에가 뭐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울을 왜 패했는가? 다윗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났다. 한 번 만난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만나왔다는 거예요. 만나보니 어떤 사람이었냐면 Amen, 한 사람이라는 거죠. After 이 말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맞는이라 할 때 맞는의 뜻이 after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타인데 after 이 뜻이 뭡니까? After you please 하면 먼저 가세요. 저 뒤따라 갈게요. 이 뜻이잖아요. 그죠? 길 갈 때 먼저 가세요. 영어로 after you please.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그거 대입하면 돼요.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때는 안 그랬지만 그 2번 빼놓고는 항상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공격해도 될까요?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을까요? 사울은 뭐예요? 자꾸 지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볼까 안 볼까?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시여, 나랑 같이 가주세요. 당신이 나랑 안 가면 저 사람들이 나 무시할 것 같아요. 이거 신경 쓰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키가 3m짜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부터 이등병까지. 근데 아직 군대도 갈 나이가 안 된 다윗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죠, 종. 뒤따라가는 종이죠. 주인 뒤따라가는 종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I have found David. 계속 지켜볼 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초장에서 양을 칠 때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으로 양을 친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도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병력을 3,000명이나 2번씩 풀어가지고 추격하고 왕까지 추격했는데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부하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옷자락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수통만 가져오잖아요. Amen after my own heart. 내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람이 쫓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 마음 어디 나와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인 목사님 설교 통에 나와요. 그 마음 어디 나와요? 기도할 때 나와요. 그 마음 어디 나와요?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할 때 나와요. 그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I have found, 현재 완료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베들레헴 초장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는 양이나 쳐라. 형들과 사무엘 만날 거야. 선지자님 만날 거야. 담임 목사님 만날 거야. 이렇게 무시받는 아들이었죠. 다윗은 엄마 얘기가 안 나와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사랑받지 못한 아들일 수도 있어요. 한나 같은 그런 엄마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이거 중요해요. 우리 뒤에 부목사님들 계시죠?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목사님들이 되면 여러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죠.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하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종놈의 삶입니다. 좋은 종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He will do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I want him to do. 내가 그에게 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으로 23절에 이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된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울증, 우울감이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면 쓰임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쓰신다. 재능이 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은혜 받으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쓰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나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종놈이 돼야 계속해서 쓰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안아주셔도 괜찮아요. 안아주시고, 그리고 자녀손들이 나오지 못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 자녀손들을 마음에, 가슴에 품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울감이 있는 우리 자녀손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우리 자녀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종놈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자신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주님 주여라고 한번 우리 목청껏
힘을 다하여 간절히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이 통성기도가 마칠 때쯤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